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11조도 정확히 드렸고 감사헌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찬양대도 했고 구역장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 권사님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네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축복이요? 당연히 형편이 나아지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4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하나님은 제 헌신을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여전히 어려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 오늘 저는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고민을 가진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40년을 교회 다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늘의 축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개념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공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헌금을 드리면 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가져다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헌금을 많이 드리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면 교회마다 부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의 뜨겁고 순수한 신앙은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일반인들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헌금과 봉사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 여유는 더 적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보상을 기대하며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봉사하는 것 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장사는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분식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작은 수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손님들을 정성껏 섬기자는 마음으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일 때도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고 손님이 적어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라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는 다른 곳과 뭔가 달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 오면 왠지 편안해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식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기름도 아닙니다. 오직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업에서 속이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며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관찰해 본 바로는 진정으로 복받은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헌금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절대로 바가지를 씌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하십니다. 할머니들이 계산을 잘못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돌려드립니다. 때로는 다른 손님들이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권사님은 아니에요. 이건 정직함의 문제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바르게 처리하십니다. 처음에는 일부 손님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집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는 안심하고 올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단골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주변 상가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갚아주시네요. 또 다른 성도님은 회사에서 부정한 일에 가담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상사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구느냐며 압박했지만 그 성도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가족들도 왜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사느냐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은 계속 정직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회사에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구속되고 회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만은 깨끗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바보같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늘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자동으로 돈을 떠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물질적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물질적 축복보다 훨씬 더 값진 축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에베소서 1장을 계속 읽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축복, 영생을 얻는 축복, 성령님의 보증을 받는 축복 등입니다. 이런 축복들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다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놀라운 축복들이 모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아직 받지 못한 물질적 축복만 계속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서 유리구슬 반지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쓸 것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할 때는 평안을 주십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한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가정이 불화하고 건강을 잃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삶이 더 축복받은 삶일까요? 2024년 한국행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순서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먼저 물질적 축복을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일단 경제적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각종 시술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비싼 시술을 계속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세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드리는데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이를 주시든 주시지 않으시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간식도 준비해 가시고 숙제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라도 사랑으로 돌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 배로 낳은 아이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1년 반 후에 자연 임신이 되어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진짜 축복은 아이들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생긴 것도 감사하지만 아동센터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조급해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복을 받았는데 저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들으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조급함과 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복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는 겸손함과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인내심과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교만해져서 크게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한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나이는 55세, 재취업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였고 대학생인 두 자녀의 학비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 장로로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성도님은 원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차리셨는데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형편도 안 되어서 부부가 직접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비록 손님이 적어도 항상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빵을 만드시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접하셨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빵은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수입도 더 많아졌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동네 상인회 회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그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회사에서 나온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회사에만 다녔다면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어려운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이렇게 기다려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오고 인터넷 쇼핑도 다음날 배송됩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빠르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속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체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늦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포기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라. 내가 준비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년을 교회 다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 돈보다 더 큰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 평안의 축복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이미 받은 이 축복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완벽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전체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받은 삶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창고와 포도즙 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평안의 창고가 가득 차고 기쁨의 창고가 가득 차고 사랑의 창고가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주변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마음이라도 더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